이 땅에 많고 많은 백성 중에 저를 택하여 주시고 믿음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시며 주신 직분과 사명에 충성하고 순종하여 살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대림절 절기에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믿음의 자녀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와 일상의 자리를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리를 지켰사오니 저들이 머무는 모든 자리마다 복이 임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믿음의 자녀들도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셋째 주일의 초를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대림절 셋째 주일 세 번째 초인 기쁨의 초를 밝혔습니다. 이 땅에 하늘의 소망이 가득하고 특별히 위중하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 하늘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촛불을 킴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세상을 위한 기쁨의 초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득히 심고 또 가득히 가지고 품고 주의 사랑을 잘 전하고 사회적인 책임과 직무를 잘 하는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인생의 막다른 길에 서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모든 것이 답답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서 만나곤 합니다. 우리는 그런 순간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하필이면 지금 이런 일을 만나게 되는 것일까? 라고 스스로 자문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은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에게도 일어나는 예외가 아닌 모습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오래 믿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내가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렸냐 못 드렸냐 하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우리와 같은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었죠. 상황은 절망적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절망의 순간에 예레미야에게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인데 내게 부르지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정말 외부적인 환경 때문일까? 아니면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의 말씀은 이거죠. 문제의 본질은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성경 구절을 말씀을 드리고 읽을 때 약간 웅성웅성 당황하셨습니다. 주보에 보니까 주보의 내용 설교의 본문과 제가 말하는 본문의 말이 다르니까 뭘 믿어야 될지 뭐가 진짜인지 당황하셨어요. 목사에게 믿음이 있는 자는 목사가 말하는 게 본문이라고 믿었을 것이고 목사의 말보다 글자가 더 진리라고 믿는 분들은 주보의 성경을 보시고 목사님이 착각했나 보다라고 하시고 다른 성경책을 펴서 보셨을 거예요. 제가 봉독하는데 성경 그 장수가 넘어가는 소리가 몇 번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때로 문제를 만나고 환경을 만나면 내 믿음보다 상황을 직시하려고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아직도 닫혀 있는
문처럼 느껴지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을 것입니다. 또 해결되지 않은 장애물과 같은 어려움도 많으실 거예요. 그 문제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법을 우리가 함께 오늘 고민해 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과 선조들을 통해서 신앙으로 배우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문제는 언제나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자라나야 문제 해결의 해답을 얻게 되어서 극복한다는 사실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 나라가 온갖 여러 가지 일들로 걱정도 있었고 밝혀지는 사실로 인해서 서로에게 말도 이야기하고 많이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 문제의 해답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믿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지지하지 않은 사람, 이게 분명히 흑백으로 나눠져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그것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느냐? 성경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으로 주시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도 그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서 기쁨과 희망과 평화에 불을 밝히는 우리 믿음의 송월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우리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예레미야 몸은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도 축복된 존재였고 자유로운 존재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말씀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또한 내가 내 안에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주는 용기를 내가 간직하고 살아가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어느 누구보다도 축복의 가능성이 크고 행복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예레미야가 그 시위대 뜰 안에서 그렇게 가로잡혀 있다가 죽었다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겠어요? 우리가 이토록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어려운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붙잡아 주실 거라는 그러한 기대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20세기 최대의 행동하는 신학자 본 회퍼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나치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의 유명한 옥중서신이라는 책에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사람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해도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악보다 더 위험한 것이 바로 사람들의 연약함과 믿음이 없는 자세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이 약하다고만 말씀하지 마세요. 세상에 범죄가 가득하고 더러운 것이 추악한 것이 가득해. 이런 세상 어떻게 살아? 뉴스 온갖 것 보니까 다 나쁜 놈 천지야. 그런데 내가 선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험하다고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극복할 믿음만 가지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거꾸로 가도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어릴 적 독재 시절에 대한 기억이 좀 있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가 황해도 피난민 동네죠. 우리 성월동과 같은 동네인데 제가 어린 시절에 동네 밤마다 술 먹고 싸우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리고 왜 그런가 봤더니 그분들의 손에 똑같은 문신이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뭐냐? 부파 공작원들이 몇 번씩 갔다 와서 살아오면 마무리로 사는 곳이 저희 동네였어요. 그리고 인하대 후문에 사거리에 있기 때문에 늘 계엄령이 내리거나 민주화 운동을 할 때 데모를 하면 인하대학교 학생들이 인하대 후문에서 밀려 나와서 독재기 고개까지 나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를 하교하고 오면 교회 앞에 그 닭장차라고 하죠. 전경 차량이 몇 대씩 서서 길을 막고 학생들이 인하대 후문에서 나오는 길을 막아서 출혈탄을 쏘고 하는 것을 너무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억은 뭐냐?
교회 바로 담을 두고 파출소가 있었는데 저녁마다 거기서 사람들의 신음소리, 괴성을 듣는 게 저는 정말로 공포였어요. 교회에서 그 파출소를 매입을 해서 교회에서 교육관으로 사용하려고 거기를 청소를 하고 해서 가 보았는데 거기를 처음에 어릴 때 갈 때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젊은 대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끌려가서 거기서 고문당하는 소리가 제 귀에 아직도 쟁쟁합니다. 우리가 나약하지 않고 꿋꿋하게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따라 순종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면 세상이 악하다고, 세상이 거꾸로 간다고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으려고 애쓰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누구나 복된 존재이고 기쁨과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내일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축복하세요. 본문 이전의 말씀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가시는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보다도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거죠. 또 더욱 힘이 되는 말씀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라고 말하는 자가 복된 자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곳에 실망과 실패와 절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맹세하시면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맹세한 것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맹세코 우리에게 선한 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당신이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이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소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말을 잘 믿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도 잘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못 믿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지 않고 살았다면 우리의 인생의 뒤가 어떻겠어요? 아마 지금 실망한 것들이 아주 많으신 인생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참을 수 있었던 이유, 내가 그냥 넘길 수 있었던 이유,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세상의 환경이나 나를 도와줬던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버리지는 않으실 거야. 이 어렵고 위기로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나만큼은 보시겠지, 내 진실은 아시겠지, 내 진정함은 아시겠지라는 그 믿음 때문에 지금까지 견디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이름, 하나님이 그 이름을 소중히 보셔서 저와 여러분을 복된 존재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살면서 실망하는 거나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답게 믿음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의 문제를 탓하지 마시고 믿음의 문제를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승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심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 안에 기도 응답의 원리가 몇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은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겉으로 소리내어서 간절히 부르짖을 수도 있고 속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읊조리며 간절히 기도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소리가 크냐 작으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진실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번에 계엄령 선포하고 나서 국민들이 1시간 이내에 국회로 뛰어가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방송에 나오는 그 이야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저렇게 그 사실을 믿고 뛰어나갈 정도의 적극성을 가졌다. 우리나라 민족 대단하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매일 지금이 마지막 때고 지금이 위중한 때고 위급하다고 하는데 왜 성도들은 교회로 뛰어나와서 기도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저의 의문이었어요. 총을 들고 있는 군인도 맨손으로 막는 그 위급함을 아는 성도들이 내 인생에 지금 아주 심각한 위기를 갖고 있고 영적인 문제를 만나고 있는데 왜 교회의 문은 못 두드리고 있을까? 교회 앞에는 총을 들고 있는 군인도 없고 장갑차를 밀고 들어오는 군인도 없는데 왜 성도는 교회 문을 그렇게 무서워할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그 진실했던 마음, 간절했던 마음을 이제는 믿음의 문제로 바라보고 기도를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라는 말은 간절한 기도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응답하신다는 말은 뭐냐?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반응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즉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가장 선한 조치를 강구하시지만 그게 내 뜻대로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생각과 인식을 초월한다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소원보다 훨씬 크시죠. 우리의 기도는 아주 단편적입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억울합니다. 이거 좀 하나님 살펴주세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종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계산해서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현실적이에요. 지금의 문제에 대해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미래까지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내게 보이라 라는 말은 우리의 기도를 선하게 열매 맺게 해 주신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의지도 들어있지만 우리의 인내와 기다림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를 다듬어가는 시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내를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가장 선하게 그리고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지금 당장 어떤 상황만 벌어져도요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어떤 행복한 일이 있어도요 어떤 사람은 축하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따져보면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알맞게 그리고 복이 되는 때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다섯 번째로 이 구절 전체를 보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과 나의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쭉 나열하는 것이 아니죠. 기도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기도의 주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도 많이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기도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고 치웠어요. 감사가 없는 기도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사실 우리가 받을 만한 것 이상의 축복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많은 축복을 받고도 감사는 없고 계속 요구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주장해서 관철시키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신 것을 알게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얻게 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깊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도 나눠주시고 희망도 나눠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긍정적인 신화도 나눠주시고 시야도 나눠주시고 죄와 욕망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매몰되어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방식에 사로잡힌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오래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면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기도에게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무엇보다도 기도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축복의 원천이에요. 기도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죠. 기도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축복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위대한 도구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의 도구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고서는 복된 존재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더 기도를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의 고난은 언젠가 영광으로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멸망에 빠지게 하셨죠.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이 만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6절과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영광된 위치로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4절 5절의 멸망이 아니라 6절과 13절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 회복의 은총을 위해서 잠시 고난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이 소금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허용하신 후에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처를 상급으로 만드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있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고난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가 어지럽고 힘들어도 고난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다 고난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위대한 나라일수록 위대한 사람일수록 상당한 정도의 고난은 다 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를 잘 받아들이면 사람이 겸손해지죠. 따라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로서의 그릇이 필요해. 나라가 안정이 되고 평화가 되고 강력한 민주국가가 되기 위한 사람들, 성도들의 그릇이 필요한 때를 맞았다고 하는 거죠.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가 재임 기간 동안에 아칸소주의 리틀 콕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아주 심각한 인종 분쟁이 발생했어요. 학교에서 백인 학생들이 흑인 학생들의 등교를 가로막은 거예요. 또 흑인들과 백인들이 운영하는 상점들이 서로 위협하면서 심각한 무력 충동까지 일어나는 상황이었죠. 백인들이 흑인들의 가게 가서 그 상점을 때려 부수고 흑인들이 백인들의 상점에 가서 그 상점을 때려 부수는 아주 심각한 그런 위기를 맞게 되었어요. 그 도시 안에 치안이 엉망이 되고 대낮에도 마음 놓고 거리를 다닐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백악관에 있는 장관들이 대통령을 찾아가서 현재 상황을 보고하면서 군대를 파견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대통령님, 아칸소주의 치안이 너무도 불안합니다. 사태가 진정될 기미가 없으니까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장관들의 말을 듣고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아칸소주로 바로 갈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하고 바로 즉시 아칸소주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도착했대요. 그리고 흑인들의 등교를 방해하는 학교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학교 앞에서 등교하기를 원하는 한 흑인 학생의 손을 잡고 교문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손을 잡고 들어가는 그 흑인을 저지하는 백인 학생들은 나오지 않았고 그 사건이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다고 해요. 이 하나의 사건이 시발점이 되어서 흑인과 백인들이 극적으로 화해가 되었고 곧 도시의 치안이 안정이 되고 전과 같이 인종차별 없이 서로 평화롭게 사는 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독일의 작가이면서 철학자인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 계속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도 두렵지 않고 하나도 갈팡질팡하지 않는 상태보다 매우 두렵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실수하면서 후퇴하는 일이 있더라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용기에 가깝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쩌면 하루하루 고민을 거듭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용기 있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고려하면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용감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과 같이 불확실한 시간을 버티고 있는 것 또한 매우 용감한 행동입니다. 또한 이처럼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믿음 잃지 않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고 세상의 풍조나 세상의 소식이나 뉴스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또한 아주 믿음의 용기를 잘 소유하고 있는 성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두려움과 고통의 시간이 모두 나의 무력함이 아닌 우리 모두의 용기의 증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최종적인 승리와 축복에 우리보다 더욱 뚜렷한 목표와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반응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조차도 잊지 말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이 환경의 문제라고 탓하기보다는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깊이 인식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서 이 땅에 기쁨과 소망과 평화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경배하며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상황을 환경으로 탓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뜨고 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문제로 인식하게 하여 주셔서 어떤 고난이 있어도 믿음으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기쁨과 소망과 평화의 상징이 되시는 예수님을 잘 경배하며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